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내용을 가지고 리차드 니보라고 하는 분이 Responsible Self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사람은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적적으로 사는 사람, 오롯이 자기를 위해서만 삽니다.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의 얘기에 강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한 부류는 자기 조직만 중요해요. 내가 같이 하고 있는 그 그룹만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책임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이 길거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직도 이곳에는 강도가 있을 수 있다.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죽을 사람인데 내가 뭐 더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는가? 오히려 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나는 빨리 이곳을 지나가야 되겠다.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사마리아인은 돕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상처. 그것을 생각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제 간증 중에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막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말 못하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그만두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어머니가 너희 교회 하루만 비우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급박했습니다. 근데 가지는 못해요. 근데 내가 참 사랑하는 선배한테서 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그 메일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백 목사, 이제는 네 평생의 삶의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네 삶을 자유롭게 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왜 갑자기 그런 메일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말은 너무너무 달콤했어요. 내가 목회 그만두고 나도 내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이 그때 꿀떡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주간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선배님, 나도 언젠가는 헐헐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로울 때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 후로 그 선배님과는 다시는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 거냐? 누군가를 위해 살 거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려운 게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죠. 그런데 그 사람의 관계 중에 서로를 격려하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힘이 빠져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 다시 한번 다독여서 일으켜주고 힘을 주고 의욕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아돌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 그냥 형제가 아니고요. 그냥 브라더가 아니라 정말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 피를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당신은 내 피, 혈족과 같다는 의미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은요, 서로 봉사하라는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서로 책임을 함께 나누고 아픔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실수를 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아픔을 줬어요. 누군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치 내가 넘어진 것처럼, 내가 실수한 것처럼 같이 아파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뭘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계명이라는 마음은 내 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내 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필라델피아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최고의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인 워커사에 입사를 해서 29살 나이에 중역의 자리까지 탁월하게 올라간 하형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막 성동가도를 달리는데 어느 날 프리웨이에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차 몰다가. 다행히 목숨은 건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명이 심실빈맥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과 함께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자신의 몸의 병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난 뒤에 적은 책이 Make Music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스토리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중역으로 있을 때 꽤 괜찮은 건축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능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사원들하고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들이, 커스터머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중역으로 이 사람을 이제 승진시킬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중역이 되면 출장도 다녀야 되는데 자기는 절대 출장을 안 간다는 거예요. 마침 한 중요한 고객이 마이애미에서 미팅을 좀 가지자. 너무나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왜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집에 가서 집사람과 의논은 해보겠지만 아마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참 사람이 너무한다. 회사를 좀 생각은 해야지. 뿐만 아니라 한번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그렇게 거슬리니까 이 사람은 제일 늦게 출근해가지고 퇴근은 칼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밉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을 맡기면 아주 정확하게 처리를 합니다.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5%가 부족해요. 계속 말을 하려다가 참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찾아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저에게는 5살 난 아들이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어제 닥터가 자폐아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왜 늦게 오는지, 왜 출장을 갈 수 없는지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폐아를 안 길러보는 분은요, 자폐아 가진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조금 상황이 진정이 되면 내가 당신을 중역으로 승진시킬 겁니다. 그분이 더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그때 이 하영록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때 기도해 달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짐을 서로 진다는 것.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보면서 나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삽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의 실수를 인해서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좀 더 귀한 존재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사람이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실수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사람이 성숙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성실하고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나만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속에 내 자랑을 가지고 그 긍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1절에서 10절까지 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지난주에 헤맸습니다. 좀 더 깊이 보면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무리 속으로 숨겨도 하나님은 그 의도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체면 치료로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만홀히 여긴다는 것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코를 돌리면서 비웃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웃음 당하지 않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뒤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 삶에 나타나는 그 결과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건지 아닌가에 판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건지 아닌 건지 그 나타나는 결과로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억울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힘들죠. 근데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50% 정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건 70%를 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50%는 당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20%는 부당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억울해. 근데 그럴 때 그 이해되지 않는 20%를 그래,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이 20%가 앞에 있는 축복을 위해서 내 씨를 심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나 이게 좀 억울해. 근데 그 억울함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일게요 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것이 오히려 미래의 희망과 축복을 위해 심는 씨앗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 뭐 어려운 얼굴로.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본문을 보면 모두가 무언가를 심고 있어요. 문제는 뭘 심느냐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증오를 심으면 증오를 거두는 거예요. 남이 알든 모르든 내가 정말 중심에서 내가 사랑을 심으면요, 난 사랑을 거둬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이치 앞에 확실하게 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가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육적인 열심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일을 하는데 막 내 열심으로 해요. 근데 이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육신적인 열정으로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설교를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칭찬받아야지 하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요. 결국은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열정이고 내 기준이고 내 목적으로만 하면 우린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육신의 일이 아니라 정말로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이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선한 일로 여기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도대체 또 무슨 말이에요? 좀 깊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신앙이 때로는 다운되고 내가 침체되고 그러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가장 큰 이유는요, 믿음과 내 현실 사이에 갭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구약 선지자 엘리야가 언제 로뎀나무 그늘에서 날 좀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할 때입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막 하늘에서 불 내리는 그 대결을 할 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저녁에 소재드리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까? 전혀 그때가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다 승리하고 난 뒤에 왕후 이세벨의 말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이세벨이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어요. 거기서 믿음과 현실이 괴리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형편을 봤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보다가 갑자기 형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엄청난 침체가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면 이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대로의 삶 자체를 선이라고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말기는 못 알아듣겠지만 내가 지금 사는 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삶을 선하게 살려는 삶의 내용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뭘 보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도움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주님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침체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똑바로 못 산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더 똑바로 살아야지 결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막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속에는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용히 그 음성을 듣고 그 하시는 부담에,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할 수만 있다면 난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사데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가든이 있다고 그래요. 양로원인데 이 양로원은 은퇴한 선교사들이 들어오셔서 살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쪽에는 부부가 사는 단독주택이 있고 그 뒤로 가면 기숙사가 있고 아래층에는 응접실과 식당이 있고 위에는 다 방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이제 병실이 있어요. 거기는 간호사들이 다 있어서 끝까지 그분들을 케어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일생을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로원이 생기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뉴욕의 어떤 파크를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노인네가 쓰러져서 혼자 앓고 있는 거예요. 기침을 하면서. 지나가도 되는데 지나가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누군데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나는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온 아무개입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으세요. 은퇴하고 돌아오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나요? 여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은 이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중국인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자기의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추운 겨울에 그냥 얼어 죽은 한 사람의 홈리스일 뿐이에요. 근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 100만 불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지금의 그런 양로원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해줘요? 이 사람이 무슨 열심히 특심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 양로원을 지은 겁니까? 천만에요. 내 마음에 부담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건 성령이 주는 부담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인데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했더니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표값만 가져오면 나머지 숙식은 다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나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저는 일생에 한 번 꼭 터키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특이하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마가 문제 때문에 싸워요. 싸우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떠나면서 끝이 나요. 그 뒤에는 성경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바울도 대단한 분이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밥을 먹어도 그 생각, 잠을 자도 그 생각, 바나바가 궁금해 죽겠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선교여행에 참여했는데 가이드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제가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이프러스 섬에 160만 명이 사는데 그중에 한국 부부는 딱 자기들밖에 없어요. 바나바만 연구하면서 사는 박사님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 나이 60이 되면 목회자 자녀 치유센터를 하겠다고. 근데 그동안에 나는 치유센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 옆에 공터에다가 건물 짓고 센터 짓고 목회자 자녀들 패스토럴 키 불러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돌려보내고 또 데리고 오고,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그런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시작하지? 늘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번에 선교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나는 자꾸 사람들을 나에게 오라고 하지?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걸으며 이슬람 땅에 되어 있는 터키 땅을 같이 걸으며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느끼고 다시 기독교가 회복되는 그 모습들을 같이 걸으면서 보여줄 수는 없을까? 이제는 내가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가서 같이 그들과 느끼고 그들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꿈이 아닐까? 저는 사실 엄청난 걸 느끼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의 지구 한 바퀴의 거리를 걸으시면서 예수님은 오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세리도 찾아가고 창녀도 찾아가고 죄인도 찾아가고 예수님은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을 그들에게 부딪혀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 우리는 앉아서 맨날 오라고만 하는지. 여러분,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함으로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은 잘못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뭡니까? 나는 뭘 열심을 내고 있죠? 내게 있어서 교회는 뭐고 내게 있어서 신앙은 뭡니까? 나는 뭘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의 부담은 뭐예요? 나는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내 마음에 왜 감동이 없습니까? 왜 은혜가 없습니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의 애티튜드가 뭐냐면 저 앞에 기쁨을 봤다는 거예요. 저 앞에 멸류관을 봤다는 거예요. 저 앞에 이루어질 큰 축복을 보면서 오늘의 십자가를 견뎌내며 걸어가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애티튜드가 뭐예요? 저 앞에 기쁨을 봐야 돼요. 저 앞에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감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보고 오늘 우리의 걸음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크리스찬이.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영적인 엄청난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